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71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마태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렀고 누가는 관리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본문의 이야기를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편의상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 즉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였습니다. 다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한번 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대답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부터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야 내가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다 지켜오던 것들입니다 말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게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 의인이 있어서 의인도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건 맞아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분명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하시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또 말립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실컷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왔는데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실컷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 땅 가운데 죽였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명예에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말리고 싶을 때가 또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본문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죄로 죽고 그래서 하찮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도 죄로 죽고 그래서 하찮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중 하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제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이거야말로 허비입니다. 어찌하여 이 아들을 허비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과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굳이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 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청년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년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할 정도로 철저히 지켜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주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한 주를 살고 이 자리에 오니까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스스로 한번 묻는 거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려고 얼만큼 노력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 끝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늘 이 자리에 와서 습관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했는 건지, 얼만큼 노력해야 됐는지, 그리고 그 끝에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지 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합니다. 근데 이때 사랑하였다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위로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의 대답을 듣고 가서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청년을 꼭 안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그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지킨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초기 이단이었던 마르시오는 성경에서 구약을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중 하나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율법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구약이 필요 없다고까지 하진 않겠지만 신약보다는 분명히 덜 중요하고 잘 몰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구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제사보다 순종을 더 낮게 여기십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지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하셔서 우리가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급 슬픈 기색을 띠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이유를 재물이 많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청년만큼이나 예수님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셨고 청년은 새로운 유망주와 같았습니다. 마치 영생을 다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영생을 잃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버렸습니까? 영생을 오해해서입니다. 청년이 처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청년에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예수님께 이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재물이 많았고 또 재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테니 청년에게 무엇을 더 하는 일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재물을 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청년에게 영생은 재물에 더하여 하늘에서의 보화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영생은 재물에 더하여 하늘에서의 보화를 가지는 일이 아니라 재물을 잃고 하늘에서의 보화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물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서의 보화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과는 달랐던 거죠. 그럼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은 다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생을 다른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을 얻고 혹은 하나님을 얻어 다른 모든 것을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은 다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택은 포기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였다면 조금 더 자고 늑장을 부리고 집안일을 하고 운동이나 친구 만난 일 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포기이고 그럴 때 영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톰 나이트라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서 원숭이를 잡는 특효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병이 필요한데요. 병 입구의 크기가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 예를 들어서 과일을 넣고 그 병을 그냥 원숭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병을 발견한 원숭이는 병에 손을 넣고 과일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과일을 움켜쥔 채로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손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잖아요.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까닭,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실 때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죽일까노라, 이 말씀이세요.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까닭은 단순히 그 땅이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야 그 땅에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해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 없는 광야가 훨씬 낫습니다.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더욱 풍족하게, 더욱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까? 만약 그뿐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우리의 가치와 질서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야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기뻐하기보다는 낯설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때는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때는 기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지기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며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 거기 가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본문대로 하면 21절인데요. 21절의 말씀을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충격일 정도예요. 조금 전에는 심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았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물음을 더 많이 또 더 자주 나눠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처럼 읽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섬뜩하게 하고 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게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담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귀가 사실은 바늘 구멍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바늘귀라고 하는 성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낙타를 그 발음이 비슷한 끈이나 동아줄 정도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바늘귀의 크기를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낙타의 크기를 줄이려고 했죠. 어려울지언정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이에요. 이 외에도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해진 사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지금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묻는데 그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내랑 이번에 살림을 좀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소비가 많았네, 이럴 돈 많이 썼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할 때쯤이면요, 그때 아이들이 가끔 듣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아빠 우리 거지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거는 아빠 엄마가 할 일이고 너는 공부나 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무엇을 팔아 누구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서 무엇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 우리가 거기에 더 신경 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삶으로 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대를 극대화시키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욕심, 욕망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배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